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러 나오시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든지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잘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 권사님 댁에, 집사님 댁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안에는 기도의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믿음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한 공동체로, 교회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라든지 또는 뭔가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인색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또 지난 10수년 동안 서정교회에서 있으면서 수험생들을 위한 40일 새벽기도 이런 건 들어봤어도 수능 마침 40일 감사기도 이런 건 못 들어봤어요. 아이를 낳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1년 동안 새벽기도 하시고 또 강대상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이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새벽 작정기도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러는 기도는 들어봤어도 아이 낳고 몸 추스르고 단 열흘이라도 감사기도 작정해서 드리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또는 취직, 합격 이런 걸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 있어도 자녀 결혼시키고 나서 단 일주일이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기도 쌓는 분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일 보고 나서 마음이 다르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6번째 시간으로 기쁠 때의 기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바탕 큰 소리로 웃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 참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가장 기뻤던 때를 떠올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아버지 은퇴하시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JNJ 장로님 섬겨주셔서 거기 모여서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수십 장 1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 정말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큰아들로서 뭔가 좀 큰일을 한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동생들이 미국에 사니까 늘 우리 식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만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걔들이 4명, 8명이나 한꺼번에 오니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최근의 일상에서 늘 할 법한 일이고 또 진행되는 일이지만 굉장히 새롭게 감사함으로 느꼈던 일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속회에서 속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기쁨들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요. 오래된 병에서 퇴원했어요. 결혼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기쁠 때 기도니까 그때 합격하고 당첨되고 입선하고 그때 하나님께 어떤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가족들 손을 잡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깜빡하셨습니까 혹시? 깜빡하신 거는요, 목사님 실수입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평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위험한 길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평탄한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암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거든요. 순간순간 자신을 붙들어 맨 끈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살게 되는 인생 때문에 감사하고, 그건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끈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걸을 땐 끈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두 발로 멀쩡하게 내 힘으로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다가 평탄한 길에서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감사는, 특별히 기쁠 때의 감사는 나를 붙들고 있는 끈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내게 있을 때 그 기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소동교 성도들이 기쁜 자리에서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바르게 올려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중요해요. 참 기쁜 일이 있을 때 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일단 축하하는 의미로 한잔하자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안 바뀌어요, 잘. 한 번에 성인군자가 되어서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아무 데서나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창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있건 없건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오시면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시작되죠. 아침에 학교 가려면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 만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시고, 아빠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도 머리 대임마 또 기도하시고,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와도 기도해 주시고, 성적표 받아왔을 때, 무슨 상 받아왔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을 때,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군에 입대할 때, 휴가 나왔을 때, 제대할 때, 장가갈 때, 임신했을 때, 첫 아이 낳았을 때, 삶에 얼마나 기쁜 순간들이 많습니까? 여하튼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습득된 그 습관의 결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새로운 자리에서 가서 앉으면 기도하게 되고, 버스를 타서 앉으면 기도하게 되고, 일어서면 기도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는 매 순간 상황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감사할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하는 거다라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도록 키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죠.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깜빡 잊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습관, 이런 습관이 있을 때 기뻐도 그냥 기쁜 마음에 기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기도의 습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기도 할머니, 제발 이런 소리 좀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기도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 어머니. 깊도록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자체로 교육이죠. 생전 기도 안 하고, 자, 잘했어, 여행 가자. 여행을 가서도 방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온 가족이 차에 한 대 둘러 앉아서 어디 가려면 출발할 때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이 있을 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는 기도 제일 잘하는 척하면 오히려 그 위선이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쁠 때 감사기도 드려야 되고요. 기쁠 때 드려야 되는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해 보실까요? 배려. 그렇습니다. 아니, 기쁠 때 그저 감사하면 되지 무슨 배려가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인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기쁨과 슬픔은 함께 있습니다. 슬픔 없는 기쁨 없고 기쁨 없는 슬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집사람 한 분이 메일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목사님, 늘 기쁜 일은 없다면서요. 제가 그랬거든요. 늘 기쁘기만 한 일은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슬픔 다 피해가가지고 기쁨의 징검다리만 밟고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이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 항상 기쁜 일만 있으세요, 그랬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늘 기쁜 일만 내 안에, 그러니까 시험을 다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그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입원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런 명령이지, 예수 믿으면 아무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집사님, 성경 말씀은 당신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늘 기뻐하는 그런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쁜 일을 만났으면 그 기쁨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 빚어진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요즘 결혼 시즌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혼의 기쁨 이면에는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눈물이 있어요? 30년 혹은 그 이상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더 큰 사랑으로 헤어짐의 아픔을 승화시켜내고 축복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 사위에게 주고 내 자식 며느리에게 주고 하는 일은 부모에게는 헤어짐의 슬픔인 거지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저는 늘 신부 아버지를 주목해서 봅니다. 통곡은 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울음을 감추느라고 일부러 센 척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안 슬픈 사람은 없어요. 왜 안 슬프겠어요? 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그 둘이 즐거워하는 건,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건 결혼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어주는 부모의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혼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한번 즐겁게 잘 지내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그 둘이 빚어가는 은혜로운 삶으로 슬픔을 당한 자들의 삶을 싸매야 할 책임이 결혼 가운데에는 있는 겁니다. 그걸 효도한다고 그러죠. 결혼이라는 기쁨 앞에서 그 이면에 있는 헤어짐의 슬픔을 안다면 그 당사자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부디 생명을 걸고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 나를 떠나보내는 우리 아빠 엄마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효도하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게 최고의 기쁨, 결혼식에 드리는 더 진중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둘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내 못 사내, 이게 아니네. 너무 경박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쁘게만 하소서. 결혼 생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아주 경박한 그런 차원의 기도만 올려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안에는 슬픈 자들을 배려하는 진중한 기도를 드려야죠.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아이 낳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안게 되는 순간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쁨의 극치지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아는 그 기쁨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잉태한 죽음까지 내어주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기쁨은요, 그 고통을 감내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러나 아직도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는 수많은 불임 부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이들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그 기도가 얼마나 더 꽉 찬 기도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합격도 마찬가지지요. 10대 1의 경쟁률에서 합격했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은 기쁘지만 나머지 9명은 지금 슬프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겼어요. 당선됐어요. 그 기쁨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거둔 시험 결과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은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쁨의 이면에 있는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겠죠. 1964년 7월 6일 날 일전에 말씀드렸던 미우라 아야코는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에 1등으로 입선을 합니다. 그리고 입선할 때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빙점이 거기 입선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노벨 문학상을 타기까지 일본 최고의 여류작가로서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상금액이 무려 1천만 엔입니다. 1천만 엔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1964년이면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큰 상금을 받고 나서 저녁에 남편과 대화를 나눈 뒤에 그 빙점이 입선한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빠짐없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여기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곧잘 남보다 뛰어난 것처럼 생각되어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서 나의 노력, 나의 재능을 내세우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나 부모의 노력 속에 빚어진 나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베풀었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오늘 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저와는 반대로 낙선하여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디 그 사람들보다 잘난 척을 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도 어쩌면 저 슬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어진 영광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게 맡겨주신 남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무조건 즐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은 즐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슬픔을 당한 자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죠.
서정교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기쁠 때 감사해야 하고, 기쁠 때 슬픔을 당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때고, 세 번째는 왜 기쁨을 주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사명을 발견합시다. 그 기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나만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흘려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짧게 정리를 할게요.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빚을 갚아라. 주인님, 제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아내도 팔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요, 빚을 못 갚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랬는데 가만히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딱하거든요. 주인이 아주 큰 마음을 발휘해서 그래, 그러면 네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 빚지고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살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 종은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채로, 그런데 그날 그 탕감받았으니까 그날 생일이죠.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너무 큰 기쁨을 가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돈 갚아 그렇게 말했죠. 여보게 말미를 조금만 더 주게. 내가 노력하고 있다네. 돈 갚아 이놈아. 그리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갖다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그 악독한 일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리고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가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 마지막에 뭐라고 교훈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 그거 왜 주신 겁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하라고 주신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쁨들을 주십니다. 아이도 태어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합격도 하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학장, 이사, 감사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쁨들을 주시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 왜 주시는 겁니까? 네가 누리는 기쁨을 나가서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구원받았음이 기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제자련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혹시 죽으면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요, 딱 그러고 싶어요. 근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요, 아니 집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걸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의심이 없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죠. 그 믿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 나오는 겁니까? 그건 분명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 자격이 없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총 용서를 받았다면,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그냥 그 안에 즐거워하기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서 무슨 열린 예배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입니까? 그것도 해야 하고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기쁨을 좀 나누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음의 감격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이유를 물으며 사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되어야 합니다. 왜 부자 되어야 합니까? 나만 즐기려고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어야 많이 나눠주고 살기 때문에 부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100살 아니라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서 120년,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돼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사장님도 돼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참 많은 예배를 저는 드렸는데,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갈 때마다 참 감격이 되는 것은, 수많은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그냥 기쁠 때 기도는 우리끼리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꼭 저를 초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가족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거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안에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쁨 가운데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기쁨을 아름답게 전하는 발걸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교회가 그런 기도를 감당해낼 때 100년 된 장자교회로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좋은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